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원래 오후 예배는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은 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 주 좀 나누었으면 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교회가 새벽 기도도 사람들이 자꾸 줄어가고 철야 예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이래서 될 때가 아닌데, 지금 이럴 시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전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해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967년입니까?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에 있는 아랍의 학생들은 혹시 나라에서 부를까봐 다 피하고 옮기는데, 이스라엘 학생들은 자원해서 자신의 나라로 날아가서 국가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국을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된 학업이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전쟁터에 몸을 던지는 젊은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어떤 아랍에 속한 학생들은 국가의 위기를 만났다 그러니까 혹시 그 위기가 자신의 위기가 될까봐 자신의 몸을 숨기고 도망하는, 이제 그런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위기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영적인 군사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런 헌신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백성이 있는 반면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에 유익하고 축복이 될 때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될 때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 그런 종류의 나라의 백성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회장님이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한 것도 잘못일 수 있지만, 또 이제 다른 목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또 문제를 삼기도 하고, 또 이제 수없는 단체들이 또 한기총을 탈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냥 뭔가 있기는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기독교와 이 나라에 뭔가 깊은 갈등이 있고 뭔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이 잘 모르겠다. 에라. 나는 내 밥벌이도 하기 힘든데 지금 그게 지금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냥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봐서 누가 잘못이다. 그래서 저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위기가 봉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아가는데 위기가 봉착했다. 그런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위기가 봉착한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왜 이 날씨를 천기를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고 지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때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매여 있을 그때가 아니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기도하러 나와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다음 세대를 지키는 문제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구나라는 위기의식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게 있는 조그마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에 매여서 주여 그러면서 그것을 한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렇죠. 기도를 하지만 자신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음의 갑옷을 입고 기도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이 시기에 그냥 내 자신의 육신의 문제에 매여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종교생활과 같은 기도에 매여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죽어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해야 될 위기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해야 될 위기를 느끼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금 내 삶에 좀 문제가 발생했어. 그런 의미로서의 기도의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 있구나라는 위기를 이제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박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박해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느냐면 세상의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같은 권력자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금지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그들은 예수의 부활 전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했고 18절 그들을 불러 견고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위협뿐만 아니라 경고하고 또 뒤에 보면 그들을 감옥에 감금하고 이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를 하는데 교회가 첫 번째 만나게 된 위기 상황. 그래서 이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냥 어떤 개인이 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서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가 이 나라에 이 정부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나 이런 법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기독교도 여러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종교를 혐오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성도 기독교와는 다르게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성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남자와 여자 두 성밖에 없는데 성을 이제는 사회적인 여러 성들을 만들어서 이제는 여러 종류의 성들이 성은 남성, 여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성들이 있고 또 성도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남성, 여성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적 지향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성으로 살고 싶은지 자신이 남성이 되고 싶으면 남성이라고 하고 여성이 되고 싶으면 여성이라고 하고 그것도 한 번 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는 여성입니다. 그러면 여성인 거고 내일은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는 남성입니다. 그러면 남성인 거고 그러면 오늘 왜 다르고 왜 내일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제는 남성이었는데 오늘은 여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고 성적 지향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한번 결정한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루에 몇 번씩도 성적인 자신의 경향성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기독교는 굉장히 우려를 표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독교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TV나 하루도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문제가 되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실제적으로 띄워야 되는 그런 신천지라든지 또 수없는 이단들에 대한 것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서 건강한 교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위기에 봉착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이것을 기독교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목사들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으나
그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갈리워서 막 싸우고 다투는 이런 기독교의 모습은 결코 세상에 보여줘야 될 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어떤 영적인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든 이 세상의 사조든 이제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 17세기에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중요하다 하는 르네상스와 인본주의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17세기에 최초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기적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19세기에 들어서 성경의 계시성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진리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진리도 절대화될 수가 없고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원래 원갓, 신은 하나지만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20세기에 들어서는 원갓도 아니다, 매니 갓이다. 신들은 너무 많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러더니만 요즘 들어와서는 원갓도 매니 갓도 아닙니다. 이제는 인간이 신이다. 왜? 성경을 인간이 썼으니까 인간이 신이지.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시대 가운데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요? 이런 부부 간에와의 성관계만 이것이 참된 성이요,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막 성관계를 하는 것을 성적 문란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정신병 환자다, 그런 겁니다. 왜? 아니 지금 성적으로 해방을 시켜서 사람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왜 기독교는 그것을 문란이라고 비판하느냐? 그러면서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모든 문제에 기독교는 세상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뿌리, 원래는 기독교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많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관이 아닌, 다신관이 아닌 우리는 원갓, 그러면서 그것이 유일신, 다른 모든 신은 우상일 뿐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뭐라고요? 신관입니다. 그 신관에서 나온 구원관이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시대만 해도 뭐라고요? 로마 자체는 다신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독교는 그 사회에 살아남을 수가 없고 존속했어도 안 되고 이런 사상은 퍼져나갔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목적으로 핍박을 하기는 했으나 이제 핍박이 시작하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처음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한 스데반의 죽임당함,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세상의 정치 권력에 의한 야고보의 죽임당함,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처음에는 싫어하더니 위협하더니 경고하더니 감금하더니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죽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오는 핍박은 유대교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찾아왔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핍박의 시작은 바로 야고보를 죽이는 세상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세상의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유대의 장로들까지 합심해서 기독교를 죽이는 일에 모든 세상의 정치 권력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기독교를 막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쓰러지고 죽어지고 신앙을 버리고, 그런데 이 속에서 이 신앙을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기도와 성령 충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3장에 침례받고 올라와서 기도하실 새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뭐 하셨다고요?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1장에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이 박해와 이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가 없고, 누가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이것을 돌파하겠습니까? 자신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뭘 받기 위해서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500여 문도가 모였지만 이제 끝까지 기도에 남은 사람은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전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오로지, 여기서 오로지라는 말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수없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날 때부터 안전병인 사람을 일으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 많은 예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살았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흥의 역사를
꺾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음모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장에 시작되는 정치적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해 가운데서 뭐라고요? 그들은 이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몰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공회 앞에 서서 담대히 원래는 겁이 많고 담대히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담대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위협하는 말을 이제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다 고하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세상의 정치 권력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가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는 모든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을 극복하고 죽음으로 극복하고 어려움으로 극복하고 돌파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한 결과였는데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요? 성령의 충만함에서 얻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찾아온 복음의 위기를 이 땅의 수없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돌파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 순교자를 팔아서 부흥을 했고 밥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그 시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순교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차별금지법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거의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교회는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잇는 많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위기 때에 많은 교회들이 신앙을 숨기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목숨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많은 자신의 신앙을 숨기며 이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리더들은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일 먼저 불이익을 당하고 복음을 외쳐야 될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장로들과 권사들과 셀 리더들과 교사들과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총을 들고 세상 정부를 향해서 싸우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피를 흘리는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믿음의 싸움들을 싸웁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총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다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뭡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깊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들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있다면 장로님 한두 분, 권사님 한두 분만 숨고 자신의 신앙이 비겁해지면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합리화할 겁니다. 장로님도 그런데 권사님도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앞선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앞선 자에게 요구하는 피요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는 문제 앞에서 비겁하고 돌아서고 자신의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앞에 세워주셨느냐 하면 우리 자신의 문제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도록 세워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직무, 복음 전해야 될 사명,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지켜야 될 사명, 그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라는 단어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직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직무 또는 직분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만은 직무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이에게 직무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직무를 주셨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될 직무를 주셨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잠만 자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직무를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의 책임을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자신의 말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깨어 기도해야 될 때고 교회를 위해서도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에 빠져서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기독교의 운명은 문재인 정권 2년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가니까 수없는 사람들의 기도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모임은 전부 다 구국 기도회입니다. 한때 한국은 국국 기도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구국 기도회는 이 땅에서 그냥 기도원회 몇 곳에서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구국 나라를 구하자는 기도가 이제는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 정부 청사 안에 구국 기도회가 30개가 넘는데요. 그것이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느냐. 우리 교회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영적인 리더가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감추고 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우리가 세상에 전할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 흩어지고 숨은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예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용기를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함을 얻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면서 기독교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위기, 5장에 가면 내부적인 신앙의 물질의 타락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우리를 이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내부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직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